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당신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이와 같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손길에 붙잡힘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위에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하시는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실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터를 닦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며 또한 그 반석 위에 당신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기둥이 되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세워지실 때에만 그 안에선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말씀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며,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이 땅에 뿌리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나무에 달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인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함께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언약의 기둥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하는 역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바로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바라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때 그들은 그를 희롱하며 욕하며 비웃으며 농락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30절 29절 이하 32절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 한번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나무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너를 그렇게 믿어보겠다라고 희롱을 하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도 31절에서는 말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는 구원자가 아니요, 그는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였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이 나무에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당신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혹은 사사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 보내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와 같이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희롱하며 농락하며 모욕하며 욕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시게 되면 많은 사사들을 보내죠. 이게 왜 사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사사들을 세우기 직전에 사사기 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그 구원하실 분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꾼들이라는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붙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서 알려주는 자가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사사들 자신들이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요. 그들이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이루신 계획하심과 그 모든 뜻들을 이루는 자들, 그것을 가서 선포하고 알려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장 3장에서 그 사사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웠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즉 저주 아래 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 있게 하셔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깨우쳐 알게 하셔서 당신을 찾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뒤늦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됐다고 하죠. 결국은 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 예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분이 곧 또 사사이시기도 한 거죠.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그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부터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죠. 그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둥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려고 한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그래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지으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이 그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걸 바라본 우리라는 땅들은 저 일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 뜻은 바로 그를 통하여 우리를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인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를 구원하면 우리도 너를 믿어줄게 라고 하는 이런 희롱의 말들만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이며 인간이며 인류였던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 인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는 사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건 다 맹세요,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준 거죠. 결국은 한 구원자 하나, 고엘 한 사람, 보아스로도 설명하고 누구로도 설명하는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요? 여호와를 찾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을 보시게 되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사를 보내도 그 사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이든 사사 기드온이든 사사 마지막 사사인 누구? 삼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자를 증거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시면은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군대로 모아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싸우려고 했지만 다 털어내고 300만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많아서 마지막 사사 때는 사사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삼손 하나를 통해서 그 거짓된 성전의 기둥을 뽑아버리잖아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둥 없애버리고 바로 그 기둥에 양팔 다 묶여있던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그 나무라는 그 언약의 기둥에 양팔 다 묶여있던 그 삼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된 성전 바로 에발산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가 죽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성전, 즉 그의 죽음으로만 새로 지어질 수 있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세우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 베델 하나님의 집,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레마라는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는 그 말씀만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 성전 우리를 지으시려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서는 어느 군대도 필요 없고요, 어느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어떤 왕도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왕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도 다른 하나님도 없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구원은 많은 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근데 적군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왕이 많은 군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을 배설해 놓아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으로만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이 우리들을 향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17,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필요하지 않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그것도 쓸데없지. 능히 그 군대도 그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도다. 오직 구원은 누구만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걸 말씀하며 18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고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읽지 못하여 영혼이 핍졸하여 사망 가운데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양식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셔서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은혜라는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건지시고 살리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다. 이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그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영혼은 사라졌을 거고 구원받은 이후의 영혼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20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바란다라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 얘들은 누구를 바랄 수 없어요. 왜? 구원은 누구에게만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걸 드디어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도움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 아닙니까? 근데 눈이 있는데 못 봤었던 그 눈을 다 빼시고 당신의 눈, 빛이 있는 눈을 넣어주시고 귀를 할례시키시고 하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살펴나가시는지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끌어내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느니라. 나만이 하나님이다. 내 이전에 지어진 어떤 신은 없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오.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갖고 있게 하지 못하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은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꼭 알아야 할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짓된 신들은, 거짓된 인간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나 불리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들이나 막 집어 던져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미혹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게 되죠. 그런 자들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 우리의 영혼이 꼭 들어야 할 말, 그런 말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당신만이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른 일을 통해서는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영으로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구원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당신뿐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엔 다른 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드디어 비로소 기쁨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뇨. 그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는 그 성령의 감동, 약속된 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을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어떤 이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다른 여타의 것은 그런 능력을 주지 못한다. 인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 난 믿어볼래 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는 없다. 여호와 한 분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한 구원자, 모든 사사,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머리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새로운 집, 사흘 만에 다시 짓게 되는, 죽으심으로 짓게 되고 부활하여 생명을 갖고 계신 영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만이 우리 안에다가 지으실 그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럼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네요. 그 새로운 피조물 이꼴 뭐라고 하냐?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새 성전들, 새로운 처소들, 베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들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집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 갖고 있으면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승천한 에녹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라는 게 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믿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게 있냐고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냐고요. 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도 똑같이 갖고 있냐고요. 그가 바라보신 하나님, 그가 믿으신 하나님,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같으냐고요. 그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그들은 다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됩니다. 이들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구원 못한 자, 스스로 구원 못한 자라고 비아냥하고 있죠. 아니죠. 그는 다른 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다른 일, 자기를 구원하시는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다른 일은 구원하지 못한 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니요 다른 이를 구원하러 오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러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건 진리예요. 당신은 구원을 당신 위해서 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죠. 그분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우리라는 다른 일은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장애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8절 루스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이걸 상황으로 보면 물론 걷지 못한 자 누구? 그냥 장애인으로 보이겠죠. 근데 걷지 못한 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그 앞에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가난한 영혼이 하나 있었었죠.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에게 구원의 주인 누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장 6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는 받지 않았고 너도 그러니 그 이름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해서 그 앉아있는 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버리잖아요. 똑같이 14장에서도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다 들어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또한 그 말하는 자기가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그 한 영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봐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더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이 그를 보는데 뭘 봤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를 구원하게 한 거네요. 그러면 이 말씀 14장과 앞에 있는 4장을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4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구원받을 만한 14장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구원받을 만한 이름 이거 둘이 같이 쓴 거잖아요. 그럼 이름자에 믿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받게 할 만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깨닫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곧 그 이름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바울은 바로 자기가 전하고 있었던 그 말씀 안에는 그를 구원할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설교를 했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고 왜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 안에다 우리의 영혼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은혜와 진리, 영과 진리가 흘러 넘치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갖다가 믿음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말씀을 10장 8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로마서 10장 8절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레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레마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해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턱대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막 붙잡고 있으면 막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레마를 주신 근거, 증거하심이 실제로 있어야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부를 거 아니겠어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요, 구원하실 유일한 말씀 믿음입니다 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를 것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때 전파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15절에서 말하잖아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레마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거고, 믿음을 주게 하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거고,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를 보내신 그로 이 땅에 또 오신 것과 같은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이때 결국은 텔로스인데, 텔로스는 끝, 목적,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왜 주셨느냐,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유는 이거 하나다. 믿음의 목적, 끝, 결국은, 완성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물피 성령이라는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이름,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드디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영혼, 우리의 영혼들은 어떤 영혼이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 영혼이 있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이전의 영혼은 아직 죽지 못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런 영혼으로 아직 되어 있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은 35절에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하며 그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내가 나무 질 건데, 나무에 매달릴 건데, 그걸 보고 저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살려면, 나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 살아나려면 나도 그런 나무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 나무가 언약이라는 말씀의 나무구나, 언약이라는 기둥이라는 나무구나. 그 나무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구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나무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떼기가 아니고 진리를 주는 말씀이라는 언약의 기둥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를 죽게 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35절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이 푸시케라는, 여기 목숨이지만 좀 전에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걸 영혼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왜? 자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막 애를 써. 그 구원하려고 막 종교적인 행위들을 막 일삼어.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지만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이름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그러나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그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당신이 주시는 좋은 소식인 복음은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나무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함께 죽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32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는 이 자리로 뚝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가 없지.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난 자들 됐잖아.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능욕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잖아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 왼편과 그런 자 오른편을 이렇게 구별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3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어떤 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십자가를 나무와 언약의 기둥으로 보게 되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욕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욕하더라 라는 말은 물론 욕을 하는 겁니다. 나쁜 말로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욕을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을 욕하는 거죠. 그 사람, 그 특정인이 갖고 있으면 그 특정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누구라고.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지명하고 말로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데, 누구를 이렇게 욕하는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면 여러분 별 수 없이 내가 욕하는 건 지금 누구야?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라는, 예수 곧 그 이름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한다라는 이 단어가 오네이디조라는 단어인데, 이 오네이디조라는 이 말은 오노마에서 나온 거예요. 오노마가 뭐냐? 이름이에요, 사실. 그러면 욕한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힐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에게는 그를 능욕하는 혹은 욕하는 이름이 되게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내는 그 치욕과 수욕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오히려 나를 영화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인 걸 비로소 알게 되면은 이들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헛되게도 붙잡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치욕을 견디며 고난을 이기며 사명,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20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오직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를 대신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며,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 그 이름은 지금 십자가에서는, 나무에서는 그 밑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 그 이름은 능욕당하는 이름이었으나, 이제 깨달아 알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바뀌어지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견뎌내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은 다 완성되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며 완전하게 마치어 내시죠. 그렇게 이루어 내시고 마쳐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드디어 두려움이 없고요, 담대함만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과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는 주의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가도, 내 이름으로 붙잡혀 들어가고 능욕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 등등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국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들어가서 능욕당하고 매질당하여 저기서 풀려 나오는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은 예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이라는 외마로만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껍데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고 껍데기인 예수의 이름만 정말 말하고 말겠냐고요.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적자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적자는 많은 교회가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껍데기고 그런 걸 그렇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신 예수, 이해야만 되는 거고, 그때 그 이름은 그들에게 자기들을 구원한 이름이 되니 그 이름을 이제는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래서 그들은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명했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오히려 온전히 말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욕을 얻어먹는, 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능욕받는다는 말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오네이 디조라는 그 단어입니다.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네.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때문에 갖게 되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시련을 다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곧 자기들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일이며 그 나무에 함께 주님과 못 박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걸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있음을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으로 그 능욕과 고난과 역경과 박해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안에 짓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내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게 되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만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가?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어떤 능욕당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감사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분은 그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인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한 구원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진리로 깨달아 알아들 수 있도록 성령은 이루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참되고 거룩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 그 의인들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